창세기 45장 1절로 8절. 구약성경 72페이지. 1절로 8절. 8절 말씀을 다같이 공부하도록.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 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에게 자기를 알리니 때에 그와 함께 한 자가 없다. 요셉이 방성되고 하니 애국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나이다.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능히 대답지 못하는지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가는지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기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다같이 있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들을 삼으시며 그 주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7인자를 삼으셨나이다. 아멘. 본문한 말씀을 통해서 누가 큰 사람일까? 라는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똑같은 물건과 똑같은 또한 이와 같은 종류가 있을 때 그 물건을 선택할 때 이왕이면 선택할 때 외적으로 보아서 큰 것에 마음이 끌리고 그것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작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보다 이왕이면 큰 사람 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의 경우에는 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큰 권력을 가졌거나 아니면 많은 지식을 쌓아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고 또 엄청난 부를 누리는 사람을 일러서 우리는 큰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봉독한 본문 말씀에 보면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가 큰 사람일까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간단하게 누가 큰 사람인가 라는 말씀으로 잠시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1절로 2절 말씀에 보면 부모와 형제들에게 효와 정을 가진 사람이 큰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오늘 봉독한 본문 말씀에서 형들을 만났을 때에 그 울고 싶은 마음이 억제할 수가 없었어. 이제 자기의 부하들을 다 밖으로 보내고 그때서야 방성대국을 했는데 얼마나 크게 울든지 그 소리가 바로의 궁에까지 들리게 되었더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는 방성대국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부모와 형제들에게 효와 정이 가슴 속에 남아있는 사람이 큰 사람이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호감을 가지고 선을 베푸는 사람을 기억하고 잊지 못하고 있으며 또 가까이 지내지만은 그러나 아무리 혈육간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신을 섭섭하게 하고 때로는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한다면 정을 끊고 이와 같이 왕래도 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들 주변에서 보면 형제 사이에도 원수처럼 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교회 속에서도 보면 이와 같이 성도 간에도 시기와 분쟁을 통해서 때로는
이와 같이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가슴 아프게 한 이 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쏘가리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예 같은 교인이지만 보고도 인사도 하지 않고 아예 말도 섞지 아니하는 안타까운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은 형들이 자기를 미워한 나머지 요셉을 없애기 위해서 미운 요셉을 죽이려고 때로는 구덩이에 집어넣고 우물 속에 집어넣고 죽기를 바라고 또 안되니까 바로 애굽의 상인 은 20에 팔아 넘기는 이와 같은 형들의 못된 짓을 그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형들이 자기 앞에 지금 서 있습니다.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자기 앞에 형들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아버지가 잘 계시냐? 라고 물었을 때 아버지가 건강하게 잘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을 때 요셉의 이 가슴에서부터 울컥하는 이 울음이 터지려고 하는 이 상황에 있습니다. 이때의 요셉으로서는 그 형들이 얼마나 일반적인 생각을 하면 믿고 참 형들 얼굴도 보기도 싫지만은 그러나 요셉이 생각하건대 형들이 자기를 버리려고 죽이려고 온갖 짓을 다 했던 형들인데 그가 애굽에서 또한 팔려와서 당한 그 고통을 생각하면 형들을 가만히 둘 수가 없는 이 상황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악을 선으로 갚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정을 억제할 수가 없어서 형제의 정을 억제할 수가 없어서 방성대곡했다고 말을 하면서 선으로 그들의 잘못을 용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정의 메마른 오늘의 우리의 삶에서 보면 요셉과 같은 뜨거운 정의 눈물이 얼마나 필요한 시대인가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9장 3절 말씀에서 보면 나의 형제 곧 본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라고 말을 함으로써 그는 자기 자신보다도 자기 동기에 대한 뜨거운 정을 나타내 보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자기라고 하는 좁은 세계에서 살지 아니하고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이와 같은 어울리는 공동체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자기만 생각한다고 한다면 바로 자기만 이와 같이 꼬집한다고 한다면 주위 사람을 이와 같이 긍휼히 여기거나 정을 주거나 이러한 일은 없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우리는 자기에게 반기를 주고 미워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요셉과 같은 뜨거운 정을 가진 신자가 되어야 하며 우리 또한 내 자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혹은 더 넓어서 민족 그리고 세계를 생각할 줄 아는 이러한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넓은 세계에서 우리의 유익을 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바로 이러한 사람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살고 자기만의 유익을 위해서 힘쓰지 아니하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이 삶이 바로 큰 사람의 모습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모에 대한 정을 가지고 형제에 대한 또한 우애를 가지는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이 일어나야 됩니다. 요즘 이 시대를 보시죠. 돈 문제 때문에 형제간에 막 살벌하잖아요. 그래서 다투고 결국은 살인까지 일어나는 오늘의 현대인들에게 요셉의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큰 교훈을 안겨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4절 말씀에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라고 합니다.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속이 좁은 마음은 절대로 이러한 것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짓을 할 수 없죠. 그런데 요셉은 그러지 않고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라고 형들에게 말을 함으로써 요셉은 큰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요셉과 그의 형들을 보면 그의 형들은 이 속이 좁은 형들이고, 그러나 요셉은 큰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은 행복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은 그 사람의 삶을 결정하는 열쇠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마음이 곧은 사람은 바른 인생을 살고, 그렇지 못하는 사람은 삐뚤어진 인생을 살게 되어집니다. 마음이 닫힌 사람과 열린 사람의 이 삶의 범위는 다르고, 마음을 즐겁게 갖는 자와 슬프게 갖는 자의 삶의 종점은 굉장한 차이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깨끗한 자와 추한 자의 일생과 부지런한 자와 또한 게으른 자의 결과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얻게도 하고 때로는 빼기도 하는 것입니다. 불평하는 마음은 부정적인 인생을 항상 살 수밖에 없고, 그러나 작은 것이라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긍정적인 사고를 갖게 되고, 마음의 좁고 넓음에 따라서 생활의 환경도 달라진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은 마음을 가짐에 따라서 그 일생의 승패가 결정되어진다 해도 과언이 아닌 말입니다. 그리고 보면 인생은 외모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가 지닌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어떤 형태로 되어지느냐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키가 작고 걸쭉하다고 해서 작고 삐작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고, 키가 크고 뚱뚱하다고 해서 크고 풍성한 풍요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의 삶의 열매는 그 사람의 마음가짐이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요셉과 같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고 요셉의 형들처럼 밴댕이 속을 가진 이와 같은 사람이냐 하는 것입니다. 선한 행위는 선한 마음의 그림자요, 또한 악한 행동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마음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은 지난날 자기를 이와 같이 크게 잘못하고 죽이려고 하고 이와 같이 형들이 하는 짓을 생각하면 정말로 치가 떨립니다. 형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요셉이 일반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가 원망도 하고 싶고 책망도 하고 싶고, 당시에는 힘이 없었지만 이제는 총리가 되었으니까 얼마든지 저의 형들은 마음대로 이와 같이 책망도 할 수가 있습니다. 높은 지위 앞에 자기 앞에서 이와 같이 무력하고 초라하게 보이는 이 형들에게 그는 책망하지 않고, 당신들이 왜 나를 그렇게 팔아죽이고 나를 못 죽여서 환장해서 그 우물물에 빠져서 죽이도록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느냐, 이렇게 책망하지 아니하고 요셉은 한마디로 말해서 내게 가까이 오소서 라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한 자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라고 4절로 5절에 말씀을 합니다. 그들의 잘못에 대한 변명을 오히려 요셉 편에서 믿음으로 이게 반영을 하고 이와 같이 큰 마음을 가지고 저들의 형들의 잘못을 수용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봅니다. 형들의 잘못된 과거에 집착하는 좁은 세계에 살지 않고 형들과 함께 우리라고 하는 이와 같은 하나의 형제라고 하는 우리라고 하는 이러한 앞에서 삶의 더 밝은 소망을 가진 요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같은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과거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장사 지내고 부활의 그리스도를 따라 소망 가운데 새롭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여기에 빗대고 있습니다. 큰 마음은 큰 삶의 씨앗이고, 또한 위대한 마음은 위대한 삶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큰 사람은 마음을 가지고 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마음은 이해와 용서와 그리고 관용이 있는 마음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신자가 어떻게 하면 잘 삐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마음이 넓어야 되는데 마음이 좁아가지고 삐지고 이래야 돼요.
교회에서 그런 사람이 많아요. 밴드기 속 같은 이러한 마음을 가지면 천하에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음을 넓게 가지면 수용하고 포용하는 이 요셉과 같은 넓은 마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대하고 교회 속에서 성도들을 대해야 된다. 이러면 세 번째는 8절 말씀에서 보면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는 말씀을 보아서 그는 어떤 것을 가지고 그냥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말이에요. 세상에서 장사하는 분들이나 기업을 운영하는 분들의 이 미천이 바로 돈이라고 한다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활동의 미천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온전히 볼 수 없고 깨달아지지도 아니하고 행동도 믿음의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사회에 자본이 넉넉하면 안심하고 일을 할 수 있듯이 우리의 영적 생활을 온전하게 하는 것도 믿음이 있어야 온전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가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빈 털터리로 노예로 생활을 했지만은 그에게 가장 큰 자본은 믿음을 뺏기지 아니하고 큰 믿음을 가슴속에 간직하고 있었다면 하나님이 그들 아버지와 형들이 함께 집에 있을 때 꿈을 꾸면 하나님이 11별이 자기의 별을 향하여 절을 하고 11해가 자기 해를 보고 절을 하고 이런 모습을 그는 가슴에 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언젠가는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생각했는데 그것이 누구와 연결되는 형들이 미워서 애굽으로 팔고 죽이려고 하고 이런 일에까지 연결되는 그렇게 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잠깐 잘못하면 믿음이 없으면 현세만 바라보고 미래에 닥칠 일들을 전혀 감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현세에 일어난 일 보고 화도 내고 이와 같이 이렇게 해버립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연단해서 나중에 큰 사람으로 사용하시려고 그러는구나 이래 생각하고 믿음으로 참기도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이와 같이 아뢰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을 가진 자와 믿음을 가지지 못한 자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요셉은 당장 자기에게 극한 불행도 모두가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졌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그의 모든 불행과 환경을 믿음으로 정복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5절로 8절에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 이스라엘의 장차 큰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나를 미리 보냈고 형들은 나를 미워서 팔았지만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나를 먼저 애굽으로 보낸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형들에게 원망하지 마시고 한탄도 하지 마세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요셉은 결코 형들을 원망치도 않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자기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셨다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큰 믿음이 요셉을 요셉되게 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참으로 큰 사람이 되게 하는 원천이 바로 믿음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은 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믿음이 적으면 자기에게 다가오는 환난 여러 가지 일들이 어려운 일들을 극복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단련해서 순금같이 나오게 해서 나를 사용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어제를 벅설이고 낙심하고 막 좌절해버리는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들도 이와 같이 요셉처럼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남을 핑계대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어려움을 가하게 하시는가 연단시키는 과정에 있구나 생각하고
믿음으로써 극복해 나가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이냐 이 말이에요. 소인이냐 아니면 배인이냐, 두 개 중에 우리가 선택하고 살아야 되는데 나는 소인일까 아니면 나는 배인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와 같이 대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요셉처럼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에게 정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되고, 우리 어쩌든지 큰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됩니다. 마음이 좁으면 생각도 좁아지고, 생각이 좁아지면 행동 반경도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큰 마음을 가지고 또 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 큰 사람으로 인정받고 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어려운 시대에 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